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이고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자감. 아침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김자반이 아니라 금자반이라고. 금자반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어떤 거죠? 뭐의 줄임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세상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 예, 그래서 제목을 좀 긍자감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드디어 골로새서가 끝이 났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 오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끝이 딱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왜냐면 이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가는 게 있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데 주일 날에는 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한 주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막 이렇게 좀 초조하고 걱정이 되어지고 막 근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 한편에 이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겠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겠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제 안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86편. 여러분이 시편 86편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시편 86편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좀 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좀 이렇게 펴셔야 86편을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을 피시면은 그 86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시편 다윗의 기도 뭐 별로 특별한 거 없는데요? 우린 시편이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앞으로 조금 성경을 이렇게 넘기시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편. 근데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에 몇 편까지 이렇게 쭉쭉 나눠지다가요. 이 시편 86편은 몇 권에 속해져 있느냐? 3권에 속해져 있어요. 3권. 3권은 이 73편 보시면요, 73편부터 나와 있는데 아삽의 시, 고라 자손, 입이 고라 자손의 시로 묶여져 있는 시편이에요. 이 16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는 요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것까지 알면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 86편은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이런 주장이 분분별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시편을 우리가 이제 한 편 한 편씩 쭉 읽어오면서 지난주에 27편까지 왔어요. 앞에는 다윗의 시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86편에 다윗의 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아주 이 오늘 제목과 연결성이 좀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이제 다른 시도 그렇지만은 다윗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작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왕 때 지은 시는 아닐 것이다. 만약에 이제 다윗이 왕이었을 때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직분이니까 아마도 사울에게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궁핍하고 막 동굴로 피하고 그럴 때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가난과 궁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고 또 혹시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이 시기가 참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쪼여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가난과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시고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응답하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그냥 현실이 가난과 궁핍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어떤 뜻이에요? 영혼이 보존받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하면서 참 부모님과 통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제가 그만했을 때 아버지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는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없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없었는지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했으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저희 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철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또 다시 읽는데 철야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시대 때에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야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은요. 거의 9시에 모였어요. 9시. 9시에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거의 막 1시간 합니다. 1시간 하고 나면은 거의 10시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우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그때는 와 그런데도 다 막 진짜 막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시에 설교가 시작되고 한 1시간 설교하시면은 11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와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지를 않으세요. 진짜 철야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원사님 이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요.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좀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주무세요. 이게 뭐 이불 피고 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막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막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새벽 한 2시 3시쯤 되면요 자다 말고 한 집사님 권사님이 또 기도하는 거 주여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5시가 되면은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도 5시에 이제 깨가지고 이제 또 자다가 깨고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 5시에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고 그제서야 돌아. 와.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뭐가 없어요. 막 진짜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살만 하시죠? 예. 저희 부모님 시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보통 어떻죠? 재정적인 문제로, 그죠?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까? 안 하시죠? 예.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데살로니가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다윗이 2절부터가 그래요. 처음에는 가난과 궁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바로 달라져요. 어떻게 되죠? 영혼의 보전. 하나님 내 영혼이 보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인데요. 금요 기도회 때 시편 27편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찬양, 그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이 이 시편 27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찬양과 뭔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 보이시나요? 성경 말씀과 뭐가 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했어요. 근데 찬양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피해서 가난과 궁핍과 적의 그런 공격에서 동굴로 피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적이 어떻게 이 밤에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저기에서 빛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빛이 주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힘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라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찬양에서는 이러한 뜻도 있거든요. 이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이 나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피할 곳이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내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자신감, 이 믿음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빛이시며 나의 생명의 피난처.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영혼에 대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종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 초점이 완전히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2절부터 해서요, 영혼이 보존되게,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영까지, 내 영혼까지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이 깨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은 3권 안에 들어가 있고 3권에는 이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오직 왜 이 86편만 다윗의 시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다윗의 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도 하지만은 이 시는요 다윗의 시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윗의 여러 시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암송했던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여러 곳에서 시편 27편에서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적들은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올가매듯이 쳐들어오고 나를 공격해 오지만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나가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 점점 정말 이 시기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저희 부모님의 시대가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거기에 자신감, 이 자신감은 믿음으로부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아침에 그 철야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 아침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래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하신 것 같나요? 안 한 것 같나요?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죠? 막 계속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막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내가 종일 부르짖습니다. 종일 부르짖어 보셨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막 그러는데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응답하시리이다. 아직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고백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 받습니까? 아멘.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응답을 잘 받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기도에 관해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그 응답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다. 뭐 많이 들으셨죠? 이거 어떤 응답이죠? Yes, No, Wait라는 이런 방법이 이런 이제 응답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3가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응답이 있어요. 그죠?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뜬금없어요. 생뚱맞으세요. 어쩔 때는 막 기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다윗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경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권목사 너 회개해. 너 이 시간 회개해야 돼. 너 정말 너의 그 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 회개해야 된다. 뜬금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것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데 그게 응답이에요. 말씀하실 수가 없는 응답.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게 웬일일까요? 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제사하고 예배하러 간다는데 드릴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 어떤 아빠가 고지곳대로 너 잡아서 드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못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초에 이제 그 독수리 예술제자 훈련학교 하면서 강사님들이 오시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김범중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같이 저희 부부와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같이 시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저희 또 멘토시고 해서 묻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으로 느껴요.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없다. 내가 이걸 어떻게 너에게 말할 수 있겠니? 말을 해도 이거 다 이해가 될 수 없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셨죠? 큐티 하셨죠? 여러분, 요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이 남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모습 같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고집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4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배경이 어떻게 되죠?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사장 왕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는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 없어요. 남아있는 자들도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또 죽어나갔어요.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 됐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습만 그래요. 모양만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3절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해요.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아주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줄 텐데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든 좋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를 yes, no, ways로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 또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죠? 그게 아니다, 그것이다, 이것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지금 애굽 땅에 가 있었어요. 그죠? 큐티 하셔서 아시잖아요.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이 더 편하고 애굽이 더 풍요롭고 애굽이 더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애굽 땅에 가면은 너희들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기근해서 죽을 것이고 바벨론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다 또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하죠? 남유다 백성들 예레미야를 비난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결국에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남유다로 가요. 결론은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는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죠. 이 고집, 꺾이지 않는 고집.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결단해야 돼요. 정말 순종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삶으로 정말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닌 것이에요. 삶으로 완전히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주님이 이전에도 없었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면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10절의 말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이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다윗아, 너는 나만 예배해, 나만 바라봐, 내가 말하는 그 길로만 행해. 이 응답이지 않았을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길로 인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혀 아닌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기이한 일들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구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 가난과 궁핍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이 문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나는 점점 깎여지고, 나는 점점 부서지고, 기억하시나요? 골로새서 말씀, 땅의 지체가 죽어지는, 하늘의 것을 찾게 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새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그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이것을 고백해. 내 영혼을 깊은 수렁에서, 수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한 거죠. 상황은 계속 적들은 나를 공격해 오고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자기들 앞에 주님은 두지 않았지만 이런 자들이 내 주변에 계속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다윗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확신으로,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성장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죠. 그죠? 예.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이 자리가, 이 곳이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지역이, 여기 건물이 막 축복을 받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소망들이 있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몰려들이지만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물론 나 위로 받자라고 기도에 나오는 거,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6편의 말씀, 특별한 말씀입니다.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 시편, 이 86편의 시편이 이 3권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요, 이 앞에 있는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가 빛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딱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 하나, 86편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 다른 시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었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들이 이 기도에 불을 붙이며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자가 되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